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머나먼 천리길을 가더라도 처음 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이런 속담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하면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미루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매일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준비만 하다가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마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 어떤 마음의 후회가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부족하더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후에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일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 부족하더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말 가운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전의 실패에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흔히 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라멘트를 개발해야 되는데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백열 전구로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사실 전구는요, 에디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구를 토마스 에디슨이 발견했다, 이렇게 발명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디슨은 그런 전구를 더 오래가고 더 밝고 더 편리한 전구로 개발을 한 거예요. 에디슨의 실험 과정과 노력은 그의 명언으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이다. 이 말이 결실을 거두게 된 겁니다. 백열 전구는 19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그 고향 시골이 워낙 촌이라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걸어서 올라가는데 어느 집 부엌에 백열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백열전구라는구나. 이제 그때 이게 봤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번의 실패를 할 때 에디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해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탄소, 루테늄, 크롬, 금속, 머리카락 등 1000번이 넘는 시험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일본 교토에서 대나무를 그을려 만든 탄소 섬유로 오래가는 필라멘트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더니 때가 되니까 그 필라멘트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방주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 들어가야 하는 거대한 배예요. 그럼에도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꾀부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 그 순종이 누구를 살리는 역할을 한 거야? 노아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발명왕인 토머스 에디슨이 필라멘트를 개발할 때 안 된다고 포기했다면 그는 백열전구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의 8 식구는 홍수 때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많은 사람이 어두운 밤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방권사님 와 계십니다마는 예배 끝나고 나면 꼭 방역하시고 또 방송실에서 우리 강권사님하고 뭐 보이긴 합니까 누가? 그곳에서 늘 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일날 또 운행하시는 분들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우리 교사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교사들도 그냥 그렇지, 또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렇지, 그냥 모든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에 관하여 지적하고 계시죠. 우리가 잎만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열매 맺는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 주님 하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래서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여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주여 하고 불러야 된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고 부르기는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말만 잘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삶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교에서도 말이죠, 말만 잘하고 성교회 회장님이 우리 청소합시다 하면 아유 내가 바빠가지고 다음에 하겠다고. 근데 1년 내내 바빠 그냥. 또 주방 봉사를 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내가 다음에 하겠다. 1년 내내 바빠. 의도적인 바쁨인 것 같아. 물론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만 잘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첫째요, 내게 와서예요. 내게 와서. 둘째,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셋째,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행동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즉 우리는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게 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8절과 49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48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나무로 된 집은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된 집은 요지부동이야.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누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한 달 동안 땅을 깊이 파고 바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는 때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흔든다고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흔들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어떤 마귀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바위에 기초를 놓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복음 6장 49절의 결과를 얻게 돼요. 우리 삶은 따라붙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저는 요즘 그 매스컴에서 새로 신축한 아파트 물 새는 걸 보면 제 마음에 물이 새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질까? 예? 여러분, 그 7억이 넘는 아파트 이제 막 입주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입주를 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말이죠, 그냥 물이 그냥 막 비 쏟아지듯이 새는 거야. 야,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우리 하여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부실공사하면 안 돼. 아멘. 정말 그거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입주하려고 지금 살고 있던 집 다 팔았지, 또 뭐 전세 다 뺐지, 이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9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들이치자 그 집이 즉시 무너졌고 피해가 컸다. 아멘. 우리 이 교회 이 본 건물하고요, 저 행정사무실 건물이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물론 여기도 좀 금이 갔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질 때는 그 저기를 심을 많이 박았다 그래. 아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행정사무실 건물 질 때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힘을 많이 안 박았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누가복음 6장 48절과 49절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느냐, 이 차이예요. 이게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은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귀만 크고 입만 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들어도 그 하나를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담임 목사가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는 거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면 성경 읽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아멘. 그런 말하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라고요. 제가 무슨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게 많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읽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0절 같이 읽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아멘.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와서 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롱펠로우는요, 인생 창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고 도전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자. 이거 아멘 해야 되나?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자는. 그럼 8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아주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 눈을 뜨고 말이죠. 응?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자. 보세요.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보세요. 끊임없이 이루고 도전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자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된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라고요. 아멘. 8월 한 달 동안 와서 듣고 행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이제 새로운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돼. 주먹 불끈 쥐고, 주먹 불끈 쥐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있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8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점이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8월 한 달을 시작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